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레위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레위기 6장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을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였으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속건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이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 반면에 이 속건제는 짐승에 상응하는 예물을 가져와서 봉헌하는 방식의 제사였습니다. 이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 속건제와 속죄제 모두 죄와 연관된 관련한 제사이죠. 이 죄의 종류에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다 달랐는데요. 이와 별개로 모든 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 잘못은 어떤 것에 대한 잘못이냐면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을 뜻하는데요. 이 성물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단에 있는 물건들 아니면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며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부지중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부지중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부지중해 범죄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참 뜻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부지중해 범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또 속건제까지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했느냐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나의 몸을 함부로 방치하고 11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속건제는 바로 이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에서 내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면 성소에 있는 세겔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겔은 당시 구약시대에 통용되던 이 화폐의 무게인데요. 한 세겔은 11g 정도 되었는데 은 30세겔이라고 하면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였다라고 해요. 이 15절에 보면 몇 세겔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흠없는 수장에 해당하는 가치의 세겔을 내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언제나 이 보상에 관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었을 때 우리는 다시 보상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17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나요? 이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라고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의 소유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에 대한 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범죄 역시 흠없는 수장에 상응하는 세겔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을 때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16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나와 있죠.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정결케 됨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죠. 이 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심 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 중에 내 것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겠죠. 하지만 그 사탄의 미혹을 허용해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후발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위탁을 부인하는 행위, 또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강도질을 하고도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남의 물건을 착취 혹은 강탈하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 이것들이 바로 그 범죄의 모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가 밝혀지면 그 물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 아닌 것, 바로 그것은 이웃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 성물에 대한 이 죄악들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더불어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통해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다르게 속죄제는 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 속건제는 자기가 지은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인정과 그 인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타인의 것을 어떻게 내가 취하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속건제를 통해 내 죄를 인정하며 보상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신 보상이 되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붙잡으며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기신 시간, 육체, 은사,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가 주님의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그렇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가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결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